철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낮에는 조금 덥지만 제법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점점 여름은 너무 더워지고 겨울은 호되게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도 온 듯 하다가 이제 금방 가버리고 겨울철이 됩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겨울철에는 건강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버리면 손목이 다치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고관절에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대학 병원 조사 결과 이 낙상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이 아무래도 겨울철에 제일 많았고, 실제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가운데 30 내지 50%가 겨울철 낙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빙판길에 비유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을 해도 어떤 때는 아차하는 순간 미끄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기도 하지만 그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은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그 지역적인 특징상 이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중해 내지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빙판길의 위험을 염려할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우리가 무엇인가 미끄러질 수 있는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에 닥친 위기,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픔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닥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발이 미끄러지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가 이제 대꾸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19절 말씀에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개정판에서는 근심이란 표현을 썼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근심 대신에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미끄러지는 때, 곧 우리에게 근심되는 많은 생각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걷고 뛰는 때는 경황이 없어서 잘 그렇게 못 생각했는데, 막상 미끄러져 넘어지고 보면 마음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건강에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몸이 불편해지면 또 마음도 분주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재산에 이모저모 손해가 나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생각이 또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아픔으로 인해요 착잡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말 잘 듣던 자녀가 그만 말도 잘 듣지 않고 영 삐뚤어지고 어려움을 처하면, 또 어떤 때는 그 자녀가 의기소침하고 또 시행착오가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걸 보면 근심이 생깁니다. 취업 때문에 결혼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키면서 머리가 터질 듯 고민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인생길의 낙상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오는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 소망하기는 안 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저 넘어질 뻔한 것으로 그치면 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넘어지는 일을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찾아오는 우리의 많은 생각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추스릴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여되어진 축복과 능력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됨의 특징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깊은 묵상과 고민은 인간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가지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동물학자는 아니어도 상식으로도 이 강아지가, 개가 그렇게 생각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4년여 키웠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잘생겼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햇볕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사실 조는 건데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생각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상당히 고즈넉히 앉아있으면 상당히 고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라나는 세대와 우리 안에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여유와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됨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없어지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한 12월 중순경에 미국의 한 소도시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초등학생들, 아이들 20명과 어른들 한 6명 정도가 수발의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나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형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흔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은둔형 외톨이였다. 그러니까 아주 숨어서 지내면서 혼자 지내는 사람이었다. 고립된 사람이었다. 혼자 있는 사람이었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내향적인, 또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술계통이나 과학이나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보면 대개 이런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 알듯이 혼자 있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소리에 이리 끌리고 저리 흘러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홀로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양분과 같은, 꼭 필요한 영양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자 하는 시간조차도 가만 놔두지 않고 수많은 소리와 소음이 무선과 유선망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빼앗고 뒤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듣는 라디오, 계속 울려대는 전화, 메시지, 인터넷, TV, 잡지 등등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혼자 있든 많이 있든 생각하는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가족이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그래도 3끼 중에 1끼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비록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아서 인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는 책을 읽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한쪽에는 스마트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워주는 많은 도구와 할 수 있는 것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문명의 최첨단 발명품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이 소통의 도구가 되고요, 지식의 창고가 되고 공부하는데 유익이 되는 참 좋은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무엇을 생각하기도 전에 지식과 정보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직접 들어와 버립니다. 또한 생각을 빼앗을 뿐만이 아니고 생각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내 가치, 내 생각, 거기 파고들어서 사실 내가 아닌 날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아니, 부인하고 싶지만 결국 우린 본래 시간을 많이 같이 하는 게 무엇인가, 함께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작은 자판이지만 재빨리 두들기며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해집니다. 어른들의 훈계나 권고를 듣는 것보다 사이버 공간에 익명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칭찬 한마디와 이모티콘이 익숙해집니다. 권위를 가진 부모님, 선생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문자와 댓글은 난무한데 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배울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 그런 어른들이 전해주는 귀한 통찰보다 클릭 몇 번만 하면 쏟아져 나오는 그 지식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폭과 지식의 양은 너무 넓어졌는데 지식의 깊이는 그렇게 깊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식의 척도라고 얘기하는 IQ가 있습니다. IQ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그 IQ를 연구했던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대마다 9점씩 그 점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평균 점수가 9점씩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식의 양과 지식의 능력과 그런 것들이 치솟던 그 동일한 시간에, 그 동일한 시대에 온갖 종류의 악한 일이 또 번물처럼 이 세상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식은 있고 지식의 양은 많은데 그 지식을 소화할 생각도 없고 그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는 삶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엔 생각하는 여유도 빼앗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메마르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자극에 익숙해져서 어지간한 충격이나 어지간한 장면에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둔감화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이 무뎌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해도 나는 무덤덤합니다.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무뎌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아주 무수한 정보가 이제는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생각이 없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재빨리 순식간에 또 다른 지식과 자극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먹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여러분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든 생각과 고민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생각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어떤 때 이 고민은 마음을 녹아내리는 아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성과 그것을 감당할 맷집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런 고민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 고민과 생각을 빨리 바꿔주고 그 고민과 생각을 대체해주는 정보와 재미의 장으로 금방 들어가 버립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대체문이 많아지고 그것에 빠지는 일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중독의 시대라고 얘기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아프거나 슬픈 감정과 생각을 없애주는 자극과 즐거움이 어느 순간 금방 우리 눈과 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이모저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반드시 보상을 주는 반드시 쾌락을 주는 무언가에 중독됩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감동도 없고 공감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미끄러지는 어려움을 겪을 때 좀 미끄러지지 않고 그냥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미끄러져도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희노애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허락하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경험하는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조금 이렇게 닫혀져 있는 그 장막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격려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찾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지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 제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진리이군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신앙적 성품이 조성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 18절 말씀에 미끄러지는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끄러지는 때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생각하는 연습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론 모든 생각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건강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또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은 옛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호소가 있냐면 주변에 너무 악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근데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하나님 자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너무 고통 가운데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힘없는 과부와 나그네를 상하게 하고요, 어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고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이들 무시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해를 끼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 구석구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에 의해서 자신의 청춘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악의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무참한 총뿌리에 어린아이들이 수발의 총알을 맞고 비명 행사하는 일이 지구촌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깨우치고 깨어있어야 할 지도자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왜곡시키는 현장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들이 망하고 잘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칙인데 이런 법칙이 성립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반칙을 쓰는데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교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게 화가 나가지고 가슴 아파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분별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고 알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구조를 비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악의 평범성이, 그 악의 일반성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괴롭힌다. 악에 대해서 고민한 한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악의 구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후손이 괴물이 되어버린다. 악이 평범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는, 내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타인만이 아니고 자신 안에 악의 뿌리를 의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탄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이런 생각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 고민의 내용이 귀한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단순히 아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피해 있고 애매하게 오해를 당하고 미끄러진 다음에 드는 생각 중에서 자칫 왜곡되고 뒤틀어진 생각이 되기 쉬운데 그게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을 품고 원한을 품고 공포와 불안이 엉키고 설킨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그렇게 거기까지 가는 거는 그게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의 방향이 자기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후회 가운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의 방향이 밖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삶에 원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자도 원수고 자녀도 원수고 이웃도 원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합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가는 건 그건 생각이 뒤틀어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는 분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건강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 대한 원망과 비판으로 산다면 그 영혼이 좀 이렇게 시들시들 병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수 갚아달라는 말로 이 시편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2절 말씀부터는 방향이 좀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악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 깊은 묵상으로 확신했고 또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내가 삶의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시편 기자가 나중에 그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통신회사를 통해 가지고 한참 방송을 탔던 광고 음악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생각대로 하면 된다 얘기합니다. 주관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격려가 되는 가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용기가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이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돼야 정상이다 하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중심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정상이 아니라고 속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게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이 흘러져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연구한 학자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처음 드는 생각 있잖아요.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처음 머릿속에 튀어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 회피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대부분 자기 기준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살펴보면 다 잘못된 자기 유익을 고집하는 것이고 편협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다는데 누가 뭐래?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종말이 돼갈수록 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성경의 말씀과도 같이 이 생각이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과 생각에 따라 살아갑니다. 성격이 괄괄하면 이것이 노골적으로 표현돼 가지고 자꾸 생각이 말이 부닥칩니다. 어떤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사건들을 다 재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냉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얼마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법칙이 엄연히 신앙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강한 틀이 되어서 위기 가운데 드는 생각이나 방식이 바로 이런 이전 것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이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역시 이런 생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믿음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라도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이 주님 주신 것이다. 결국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다 틀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참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자. 근데 다 좋은 생각은 아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생각을 연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되 건강한 생각을 연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숙제가 그겁니다. 많은 생각을 어떻게 건강한 생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건강한 생각은요, 대부분의 이 땅 위에 자기 개발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믿음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이 믿음의 생각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내 속에 있는 많은 생각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회피적인 생각이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모으고 모아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맡기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보는 관점과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나에게 닥친 사건이나 나에게 만나지는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과 시각이 달라져야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면 반응도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도 환경과 여건이 크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의 시작은 내가 예수 믿고 새 피조물이 된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녹아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생각하지 않고 주님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날 만드신 분과 함께 보기 때문에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엔 그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늘 보던 것만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처신해 왔고 그렇게 그럭저럭 날 버텨왔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퉈 보십시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시각으로 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실제로 가해를 많이
피해를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 입장에서 느끼거나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거나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이야기하면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야기하는 게 남편이 다르고 아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본다는 것은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좀 본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연구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가족하고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참 좋았는데 싸우기도 무척 많이 싸우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큰 아이하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좀 까칠한 면이 좀 있고, 이제 아들 녀석이 장성해서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이의 모습 중에서 잘 안 되고 실수하는 것만 자꾸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적하게 되고 또 한 말 또 하게 되고 뭐 그러면 당연히 싸우게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 아내는 그런 아들이 좀 다르게 보인다, 사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랑했겠죠. 근데 진짜 사랑스럽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순진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도 이전에 아이와 무척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좋은 모습, 좋은 성적, 좋은 태도,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 아들이니까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부정적인 모습을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안타까워하는데 사랑스러워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것이 표현되어집니다. 저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냥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이의 모습이 참 많이 밝아졌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제 아들에 대한 모습이 그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도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보시는데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항상 새롭게 보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어떤 때는 반복되어지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매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뀌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요. 그에 따라서 내 반응과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와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내 생각대로 보고 반응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보고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어드리고 그 생각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각을 위해서는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생각을 갖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억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이란 걸 아는데 이게 멈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추려고 하면 더 생각납니다. 그걸 경험하죠. 건강한 생각만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부정적이고 뒤틀어지고 불만족스러운 생각이 내 마음을 그냥 가득 차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적 생각을 가진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밀려왔던 이런저런 아픔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했기 때문에 너무 그 실수와 실패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아니 내 실수와 내 실패도 그냥 자꾸 탓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삶의 기억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는 많은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억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걸 회복하고 내가 기억할 걸 기억할 줄 알며 사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억할 걸 기억하고요, 잊어도 되는 건 잊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데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지난 이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세밀하게 세세하게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하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는데 상대방이 실수한 거는 한 5년이 지나도 안 잊어지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성경은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나 주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기억하라는 게 뭐 누가 나한테 실패하고 그때 그거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팔았던 거 기억하고 누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 기억하고 그런 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 광야길 가운데서 실수 가운데서 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지나오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날 은혜 가운데 돌봐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억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많은 것이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억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일과 지나간 사람의 실수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지난 일들의 기억 중에 담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담고 싶은 것이지 않은 것은 편집해서 우리가 좋은 기억만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과거를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과 그 과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결과는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권고하시는 그것, 우리가 생각할 걸 생각하고 기억할 걸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과거를 잘 해결하는 능력이 될 뿐 아니고 우리의 앞일을, 미래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과거를 받아들였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가는가 하는 것에 힘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추억, 좋은 만남, 무엇보다 구석구석 함께 하시고 간섭하셨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생각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생각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기에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맞이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되 건강한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생각이 오고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생각을 잘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되는 생각에 밀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분노가 찬양이 되고요, 원망이 감사가 되고요, 복잡한 잡념이 하나님께 기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그분께 고백하면 내 마음 위로하시고 단잠 주시고 즐거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